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 6번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제 원래 2시간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최대한으로 빠르게 우리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그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죠. 이게 원래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그 제자 양육 훈련의 가장 성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이제 제자 양육 훈련에 이제 가장 기여한 교회가 사실 한국의 사랑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제자 양육 훈련에 한국에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 자체도 이 훈련을 어디서 받았느냐? 바로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려면 내비게이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로부터 이제 모든 지금 현대에 존재하는 그 제자 양육 훈련은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는 분들은 우리 사형리를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고, 일찍이 유학 오시고 이민 오신 분들은 70년대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형리는 이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영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지금 현재에 밝혀진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전도의 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만 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금방 그냥 이렇게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형리를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 교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교재를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듬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책자로 이렇게 만들면은 제가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탈락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전혀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다 연필이나 볼펜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눈은 어떻게 해요? 저를 바라봐야 되고,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째리지 마시고요. 네,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귀는 활짝 열고 계셔야 돼요. 귀는. 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받았을 준비를 딱 하고 있고, 입은 뭐 하느냐? 입은 감동이 올 때마다 연신 아멘이라고 이렇게 리스폰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는 열어두시고, 눈은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은 계속해서 받아 쓰시고, 입은 연신 아멘이라고 해야 되니까 아주 이게 바쁩니다. 예. 그리고 마음도 이렇게 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가고 있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눈 감는지 말은 안 하고 눈을 뜨긴 떴는데, 우리 지금 24가 지금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동공이 멈춰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눈이 커지면서 딱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은 약간 벌어진 상태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 그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쪽에 말씀이 지금 잘 들어요. 여긴 지금 안 돌아가고 지금 아멘이 잘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이 지금 이제 오늘 역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형리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four spiritual laws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연에는 그 계절에는 몇 계절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4계절이 있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내추럴 로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형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죠? 봄이 있으면은 꽃피는 봄이 오고, 그리고 울창한 여름이 오고, 또 낙엽이 우수수 지는 가을이 오고, 그리고 흰눈 내리는 겨울이 온다. 그거는 전혀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연의 법칙은 인정하지만은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는 또 무지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revelation,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왔죠.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빗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천둥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웅장하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자연은 그 하나님의 웅장한 모습에 대해서 찬양하고, 빗소리로 찬양하고, 우레와 천둥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벼락치고 막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 뭐 두려운 거예요. 악인의 눈에는 자연의 세계가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인 눈으로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형리는 자연의 세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는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의 그 영적인 그 법칙이다. 그래서 그를 이 사형리는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원, 영적,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요런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제가 요런 거 한 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뭐냐, 한국말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요거 가져가갖고 옆에 앉아서 제가 그냥 읽어만 줍니다. 예. 복잡하지 않아요. 예. 제가 옆에서 앉아서 읽어만 줘요. 당신은 듣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씩 전도용으로 혹시라도 예수 믿을 사람이 딱 보고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거 샘플로 갖고 있다가 이걸 전하고 그 사람한테 줍니다. 이거 비싸지 않아요. 50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입해서 갖고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냥 주지 말고 옆에 앉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벌써 설명했죠? 자, 이게 제1 원리예요. 또 First Spiritual Law가 뭐냐?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여기다 당신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당신 대신에. 그죠? 시작. 하나님은 용보를 사랑하시며 용보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죠?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 이게 제일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다가도 이는 대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는 저를 이는 대신에 용보는 예수를 간수봐봐. 저도 조금 헷갈리네. 이는만 자기 이름. 하나님의 성화를 하나님이 여기 쏘리. 하나님이 용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이름 세상 대신 아셨죠? 네. 네? 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에다 자기의 이름 넣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이 제가 좀 빨리 읽는데 빨리 읽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너무 천천히 읽으면은 그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요. 생각 속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잡념을 갖다가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중을 해갖고 확 읽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런 모임에는 조금 사설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일리가 있고 아주 그 영적인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거나 교회에서 집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죠? 네.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네. 그거 믿고 있어야죠. 영적인 세계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헐컷것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영계라고 하는 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은혜의 집회를 하거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같은 친구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렇게 자신을 그 변모를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야, 그 얼마나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꾸미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영계에서 사단이 끌고 다니는 그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은 디몬이라고 그러고 이블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이턴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끌고 다니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세이턴을 조폭 두목이면은 그 조폭 두목은 수많은 그 깡패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네. 그 조무라고 그걸 우리가 성경은 디몬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영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세이턴, 루시퍼가 그 루시퍼는 우리가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그 계명성이 그 중세에 그 우리가 잘 아는 킹제임스 버전을 그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이탄 그 이름을. 그래갖고 이제 그 루시퍼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이 집사가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딱 뜨고 이제 교회 가려고 딱 뜨는데 이정민 집사 그 사단이 야 오늘 정민이 교회 못 가게 좀 막아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단의 졸개들이 쫙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그 영계에서 그 사단과 싸우는 군대가 있어요. 선한 천사의 군대. 성경에 알려진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에 그 야전군 사령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네. 마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알려진 두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미가엘이고, 미가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전군 사령관. 군인들은 잘 알 거예요. 군대 출신이에요. 야전군 사령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진 지금 IT 시대에 그 우리가 정보통신장관 역할을 하는 분이 가브리엘. 예, 할렐루야.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열을. 예, 저쪽에서 이제 도가 통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려고 하네. 예, 열린 지금 저 친구가 귀가 열리고 있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단이 쫙 이렇게 이정민 집사를 오늘 교회 못 가게 막아라. 딱 해갖고 쫙 이제 그 졸개들이 쫙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여기다가 이제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야 오늘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근데 그걸 딱 보고 미가엘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천사들을 야 오늘 어떻게든지 간에 정민이를 도와서 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쫙 또 이제 선한 천사들이 쫙 파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정민이가 어떻게 결정을 짓나? 오늘 내 교회 간다. 그게 바로 선한 천사가 이정민 집사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의 천사의 역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신약 성경은 믿음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지금 두 세력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두 세력이 이게 좋고 같지만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세력이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갑자기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단이 이제 가라지를 막 뿌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저야 이렇게 딱 쓰면은 우리 교회는 금방 스캔이 되잖아요. 네, 조금 공간에 빡빡하게 앉아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분이 딴 생각하는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목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만 싹 이렇게 훑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조는 사람 매일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여기 앉아서 매일 존다. 그럼 그 사람 그 자리 바꿔야 돼요. 네. 왜 여기 뭐가 있다 이거예요. 네. 자리 바꿔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 네. 그리고 요 자리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개는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떠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아니라 또 줘라. 그러면 거기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농담이지만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기간에 사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선한 천사들을 쫙 이곳에 이제 보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섬겨서 오늘 우리 이제 6번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양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비유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근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데 왜 이거를 못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2원리.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뭐예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창조, 타락. 네, 창조와 타락. 네.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죄를 지면은 죄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붙어 있어요. 네? 이코노믹 프라이스가 죄에는 붙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읽어봅니다. 여기서 시작.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자, 이제 보세요. 요 화살표가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뭔가 있는 거예요.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화살표는 뭐냐? 인간들이 철학 같은 거, 철학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화살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다른 타종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인생의 나름대로 선한 일, 이런 거를 통해서 도달해 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하나님께 죄에 빠진 인간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생긴 거고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을 이어주는 길이 이제 구원의 길인데 그걸 우리가 제3의 원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셨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읽어본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기를 즐겨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어요. 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철학으로 도전해보고 그리고 거룩한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조그만 노력으로만이라도 나의 1%의 0.000000001의 노력이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자, 아까는 자, 여기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간격이 이제 메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내일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겠지만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요 질문 한 번 더 해볼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악한 영들, 사단, 또 성경적인 원수마귀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예수의 종이라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보네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 말고 이제 그 다른 그 두 형제가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귀신들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가고 아주 그 두 형제를 아주 초종박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도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것만으로 그칠 때는 그것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을 마귀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알고 있고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믿음과 신자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지만은 결코 예수를 나의 주시오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요구하는 그 삶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어? 믿으려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형리 처음에 내가 네개 영접, 할렐루야. 참 기억력 좋다. 그래요.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영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24.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사람만 자꾸 찍어서 주영아 예수가 어디 있니?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 성경적인 계시지. 지금 여기 있나 없나? 있어요.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디 있을까? 그렇지. 여기 당신 마음 속에 있잖아. 믿습니까? 네.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있다 그러고 여기 옆에 앉아 있어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을 어디에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네 번째 원리 이게 이제 자 읽어봅니다. 제 4원리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좋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 아버지가 왕이면은 나는 뭔가? 공주면. 아, 그렇지. 왕자요, 공주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내 아버지가 왕이신데 당연히 그의 자녀들이 왕의 자손들은 여자들은 공주요, 남자들은 왕자요. 자, 한번 선언해 봅시다. 나는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여자들은 나는 공주입니다. 공주입니다. 공주라는 얘기 잘 써야 돼요, 지금. 공주병 그거는 다른 얘기. 실제로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왕의 자손답게 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왕의 자손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없어도 있다고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없다고 주눅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 개가 개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왕의 자손답게 살라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비즈니스를 이제 계약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딱 쓴 거야. 그러고는 이게 막 그 차에서 연기가 펄펄 나고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비즈니스 계약할 시간은 다 됐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차에서 내려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오토리티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면서 차에서 딱 내려서 차 본넷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의 자손인데 지금 차가 문제가 생겨갖고 오늘 계약을 못하면 안 됩니다. 꼭 체결해야 합니다. 이 차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는 차에다가 안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아 시동을 딱 거니까 붕붕 하면서 차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약 체결하고 그 차를 이제 딜러에 딱 가지고 왔어요. 그 딜러에 뭐 차 본넷을 딱 열어보더니 아니 이런 차도 움직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왕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나에게 있을 때 인생을 우리는 참 힘차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조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를 영접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으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뭘로 예수를 영접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부터 이제 서론을 마치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할까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이고 벌써 9시네. 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30분만 오늘은 더 하고 내일 이제 공격. 원래 서론은 항상 긴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자, 교재 첫 번째. 나는 감리교인을 보이시죠?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감리교인들이 단지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죽은 종파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것은 감리교인들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가졌던 말씀, 성령과 훈련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의심도 없이 감리교인은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죽은 종파가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그 1786년 8월 4일 런던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86년이면은 이분이 이제 인생 거의 말기에 이제 하신 이야기, 거의 예언처럼 한 거죠. 자, 여기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그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거기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말씀, 성령 훈련. 예, 아유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국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제 파악. 국어. 예.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요. 산수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분수를 알아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이게 국어의 원리고 산수의 원리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주제 관계에서 주제 파악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 그럼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럼 나는 뭐예요? 그렇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 파악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웨슬리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세 가지 키워드 뭐예요? 처음에 말씀,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은 빨간 걸로 열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 훈련은 좀 거룩한 거니까 보라색. 보라색이 아닌데. 핑크. 핑크네. 보라요, 여기는 보라로 네,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칼라 아니 불빛 때문에. 불빛 때문에. 아, 맞아요. 뭐 그렇다고. 자, 근데 한번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성령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어떻게 해야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사실 학력과 학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귀가 막혀 있으면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또 담겨 있으면 이해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어주고 성령께서 이해시켜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훈련도 이거 자기 노력으로만 죽을 똥 싸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 훈련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이 빠져나가면은 사실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더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무당하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다른 쉬운 말로 성령을 우리가 영이라고 해요. 영. 우리는 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세요? 우리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당하거나 무슨 점치는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았을까요? 그죠?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거죠. 뭐 간단한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은 뭘로 알아본다? 영으로 알아본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실험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용한 점쟁이한테 한번 찾아가고 딱 해갖고 그렇지 점을 딱 치는데 영이 다르니까 그가 진짜 점쟁이라면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당신 예수 믿지? 정계가 안 나와. 그렇죠. 네. 근데 갔는데 뭐 흔들면서 잘 왔어요. 잘 웰컴. 오늘 제대로. 실제로 여러분 우리 미주 TV 한국 TV 나오잖아요. 뉴욕에는 그죠? 안 보시는구나. 야, 다들 영어 TV는. 장로님 혹시 보세요? 한국 TV? 네, 채널 3개인가 4개 나오잖아요.
요즘은 안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포 여러분, 요즘 사시기가 무척 힘드시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쪽집게 같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전하던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요.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저기 시골에 살았어요. 잠깐. 근데 그 무슨 일이, 우리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굿하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거기 신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놀이는 그 이 행여 알죠? 장사지는 그 바람 죽으면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시골길 앞에 어야 하고 가면 그럼 우리 동네 애들 그거 흉내내면서 뒤에 막 쫓아가면서 이제 그리고 막 이제 앉은 다음에 가족들은 슬퍼서 땅을 치고 통과하는데 우리는 신발 벗고 장난하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네 굿하면은 우리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신들린 용한 박수무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물어봐요. 꼭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막 이제 이렇게 대나무 조금 막 하고 막 이제 막 그거 하기 전에 애들이 막 이제 뭐 북치고 그러면 애들 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꼭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애들은 가라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정깨가 안 나는 맞아요. 굿이 안 돼, 굿이. 거기 그 예수 믿는 애들이 거기 앉아갖고 있으면 그런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일도 진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지금 말씀을 붙들어주고 성령이 훈련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들이 급격하게 디클라인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과 훈련. 지금 웨슬리의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분이 예언처럼 하는 이야기. 말씀과 성령과 이 훈련을 이게 감리교가 처음 시작할 때 붙들었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이걸 그래서 닥트린이라고 그러죠. 닥트린. 그리고 이거는 스피릿, 이건 디스플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6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고쳐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목적 거기에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혼의 마지막은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 거기다 구원이라고 쓰셔야죠. 구원. 우리 교회에 가면은 우리 스텝이 그 교회 사무실 스텝들이 쓰는 컴퓨터에 있는데 제 그 패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569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잡도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패스워드는 569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5대양 6대주 구원. 네, 이게 제 패스워드예요. 네, 그래서 5대양 6대주 구원 그러면 뭐예요? 전 세계를 구원하라. 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회다.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569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2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창조가 되었는가.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또 약간의 서론이 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은
이 교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지금 여러분이 제가 또 만든 교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의 교리를 제가 잘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술이 서말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깨야 보배라. 예. 아무리 구술이 많아도 그거 깨지 않은 보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꿰은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이렇게 꿰서 이걸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순전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선조들이 여기저기 막 흐트러 놓은 거를 제가 나름대로 또 다 하나로 묶어갖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신자다? 불신자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 불신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나는 모태 신앙인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모태 신앙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태 신앙인, 우리 아이들이 다 모태 신앙인들 아니에요. 그죠? 예. 보세요. 근데 이 모태 신앙인의 약점이 뭐냐면요. 이게 잘못되면은 모태 신앙인에다가 또 잘못되면은 이거 좀 하시오. 못해요. 모태 신앙이래. 이게 하고 더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못돼. 네. 이게 그래서 이 모태 신앙인들 주의해야 돼요. 못된. 이런. 어쨌든 불신자, 모두는 다 불신자로 출발해요. 그리고 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자가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렇죠. 바로 거기에요. 누가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 사형리에서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 베이비 신앙입니다. 베이비 신앙. 이제 드디어 베이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베이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베이비는 우리가 아이를 놓기만 하고 그냥 내비둬 두면 애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뭐를 해줘야 돼요? 양육. 부모는 양육을 시켜야 돼요. 양육. 그래서 이 베이비가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인이 되는 거죠. 장성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들도 말씀과 성령과 훈련이라는데 이 훈련의 역할이 바로 뭐예요? 베이비 신앙인에서 청년의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베이비 맨날 그 젖만 쪽쪽 빨아먹는 이런 신앙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젖병 신앙인이라고 해요.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젖병 신앙인이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맨날 그냥 빨대만 딱 들고 와가지고 그냥 은혜만 쭉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남이 한 얘기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수많은 신자들이 빨대를 입에 물고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와서는 보혈의 피만 쪽쪽 빨아먹고 보혈의 피. 한국에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그 동물 애호가들이 막 방귀를 들고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슴피가 좋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그 사슴 농장에 하고 여기다 빨대 탁 꼽아갖고, 그죠? 그거 팍팍. 또 쓸개가 좋고 곰 쓸개가 좋다니까 곰 거기 쓸개에다가 그 주사기 꼽아갖고는 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네, 불신자에서 신자에서 우리가 이제 대비 신앙인에서 청년으로 가고 청년에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이비 신앙인을 삼류 신앙이에요. 청년 신앙 2류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1류 신앙인.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공부는 인류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좀 내가 이 땅에 살면서는 인류 신앙인으로 참 살다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6번에 걸쳐서 교리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불신 이제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내일 아침에 잠깐 한 10분 동안 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한 10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고